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요셉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형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형통이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지위를 많이 누리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형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통의 전부도 아닐 뿐더러 형통의 본질이 아니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가 형통의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인지 아닌지는 그의 출세와 성공의 여부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가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하지 못했어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어도 그 사람은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지위를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됐고 그리고
겨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상태로 이국 땅 애굽으로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형제인 가족에게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형통한 자이지, 지금 요셉이 처한 환경과 처지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절대 결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죠. 2절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무엇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까? 가만 계시면 무엇이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비록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가족과 친척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형통한 자라고 불러왔던 것이 드디어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여전히 그를 또한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출세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쟁취하셨습니까? 설령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목표하는 성경 1년 1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신다면 지난 한 해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에도 이미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형통의 축복은 여러분 대부분 조건적인 약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적인 약속과 무조건적인 약속,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 반면에 무조건적인 약속은 우리가 이행해야 할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축복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약속이 사실은 조건적인 약속인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형통의 약속도 역시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형통의 열매들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건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이 형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시간이 좀 됩니다. 일부 예배는 신명기서 28장 1절 부터 쭉 6절까지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28장 1절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에도 나오지요.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그랬을 때 조건이 나왔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두 가지죠. 듣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을 때 올해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조건이 여러분 이미 한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도 해야 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내용이 6절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같은 신명기서 15장 보시죠. 15장 조금 앞으로 나가십시다. 15장 4절 15장 4절 5절 15장 4절 5절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 여러분 가난하다 내 삶이 좀 가난하다 궁핍하다 싶으면 두 가지 행하면 됩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전도서 좀 여러분 다 찾기 힘드시죠? 그냥 제가 찾아놓은 거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나오지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뒤에 말씀만 생각하고 앞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 앞에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구절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기록된 믿고 구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할 때, 믿고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원어에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신실. 자, 그렇다면 믿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신실해지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 그러면 왜 믿고, 즉 신실해지고 구하면 다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신실한 자는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가 될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신실한 것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을 형통의 조건이자 비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형통한 자 요셉은 과연 이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절 이하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잘 준행하여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으로 또 몸짓으로 유혹하였으니까,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간음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제 7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사건은 평소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한 가지의 사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조건을 이행하며 산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축복을 해주셨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새해에 반드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새해에는
요셉처럼 범사가 형통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형통이 나와요. 이번에 형통은 무슨 형통이냐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봤는가? 두 가지 사실을 본 것 같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두 가지 사실을 봤는데 첫 번째 본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봤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그 믿음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형통하는구나 하는 게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디발 장군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애굽 사람이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 눈으로 분명히 봤다는 거지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심을 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불신자들의 입에서 감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한 심한 안티 감정이 많이 수그러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하여 눈으로 보여주는 삶을,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입술로만의 전도로서는 불신자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셉의 삶은 감옥에 가서도 계속되지요.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겼고 요셉의 손에 맡겨진 것은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경험되는 일은 요셉이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반열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애굽은 7년 동안 굶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가령 그 사람이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다면 그 직장이나 사업장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그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결혼 걱정, 취업 걱정, 나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신랑감, 그런 신부감은 모두가 다 며느리 삼고 사위 삼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직원을 스카웃하려고 기업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국민이 몰표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사 형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지요.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형통한 자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입술만으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넷째, 형통한 자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일독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듣는 바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우리 한산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